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있죠. 법칙.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무에서 사과가 다 익었습니다. 이 사과가 다 익으면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하늘로 치솟을까요? 떨어지죠. 자, 배를 바다에 띄우면 배가 물에 떠요, 안 떠요? 떠야 되죠. 떠야 되는 게 배죠.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까요? 물속을 다닐까요? 하늘을 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하다는 것들이 있죠. 높은 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가면 그런 거 있죠. 도깨비도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언덕길처럼 보이는 데다가 뭐 콜라병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덜덜덜덜 굴러 올라가죠. 근데 이게 정말 언덕을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눈에 보기에, 그렇죠, 착시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아래로 덜덜덜덜 굴러가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당연한 법칙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원칙이다, 법칙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50년 이상씩은 다 믿음 생활을 하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을 하셨잖아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 법칙이 뭘까요? 그걸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 네,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자연이나 사회적인 일정한 법칙들이 있어요. 자, 밭에다가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물을 줘야 자라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겠죠. 마른 논에다가 모내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을 때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백날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신기하게도 한 번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그런 제 삶의 간증을 하나 나누었을 때 제가 저 전라도에서 쌀 떨어진 적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수요 예배 차량을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쌀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쌀이 있었는데 그 쌀이 뭐냐면 교회 집사님이 쌀 첫 도정을 해갖고 이 쌀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신 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추수감사 줄 때 정교회 나고 떡해 먹으려고 동네에서 떡해서 나눠 먹으려고 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량 운행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쌀이 없다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쌀 안 주면 저 쌀 내가 먹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응답 몇 분 만에 받았다고요? 20분도 안 돼서 받았어요. 장기 결석하시는 집사님이 불러서 쌀 한 가마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떡하지 마. 꼭 목사님 드셔야 돼. 그래서 20분 만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있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쌀 안 주면 나 이거 정말 먹어버릴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을 협박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셨나 보네. 하나님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사실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쌀을 가지고 지역에다 떡을 나눠서 해먹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로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20분도 안 돼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았던 적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 가지씩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삶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는 내 아들이, 기도하는 내 딸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도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 때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자가 일어나 갖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 들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고 그때가 되었구나를 알겠느냐라는 거죠. 그 정답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세상의 계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적 혹시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여기가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머리의 한쪽으로는 그러려면 내가 일도 덜 해야 되고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고 어느 병원도 가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지 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그 절반 부분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발이 하나 이렇게 갖다 걸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안에 푹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법칙이나 내가 알고 있는 원칙이나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만이 체득한 삶의 노하우나 이런 방법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부탁할 때요, 지금은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끝이에요. 왜? 먹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빠 오늘 저녁은 치킨이에요. 저희 둘째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오늘 저녁은 치킨이야. 그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치킨을 먹습니다. 자, 이 아이는 세상 말로 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까?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네. 세상 말로 저희 아이는 저를 봉으로 생각합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해줍니다. 엄마한테도 이야기해도 엄마도 잘 다 해줍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나 못 믿냐? 그래요. 쉬운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 앞에 단 1의 의심도 없이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들어짐을, 그것이 역사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우리 예를 하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매 주마다 점심 먹죠, 그렇죠? 우리 1월 첫 주에 1월 둘째 주에 점심 뭐 먹었죠? 이제 기억도 안 나죠? 푸른 초장, 맑은 물과 맛있는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때가 기억이 안 났었죠. 우리 그때 사발면 먹었어요. 그때 우리 당회에서 논의할 때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 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춥기도 하고 인적 여력도 없고 어려우니까
라면부터 먹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준비한 건 라면을 몇 박스 사다 놓고 커다란 물통을 갖다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점심을 먹기 시작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점심을 먹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 밥 뭐 먹었죠? 점심 때? 뭐 일일이 다 메뉴를 얘기해 볼까요? 누가 뭐 해왔는지?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걱정을 안 주실까요? 밥 걱정을 안 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가 담그면 하나님은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은 그거 알아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네. 근데 그게 돼요. 진짜로. 그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너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네가 나에게 드려짐에 따라 네가 챙기고 신경 쓰고 관심 둬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머리 생각은 고추장 안에 들어갔다 나온 무와 같아서 그래요. 고추장에 한 달 무 딱 넣어놨다가 딱 꺼내요. 무가 빨개요? 하얘요? 빨갛죠. 근데 그 무를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어도 안 돼요. 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듭났죠. 뭘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죠. 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빨간 무예요? 하얀 무예요? 자꾸 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물들고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새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날 수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안 되죠. 어렵죠. 어떻게 바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영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수영할 때 뭐부터 해요? 그냥 수영복 갈아입고 훌렁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준비 운동부터 하죠.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물에 들어가요? 제가 배울 땐 그랬어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셔가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금방 들어가면 놀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물에 갖다 팍 하고 빠뜨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거냐면 조금씩 우리를 훈련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한 방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훈련하고 발끝부터 담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려고 들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동네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염티에 가면 이종훈 권사님네 뒤를 돌아 이렇게 가면 커다란 나무 있죠.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나무에다 뭐 했어요?
이것저것 갖다 걸고 기도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그럼 누가 들어준대요? 이 나무의 영험한 기운이. 불나면 타면 끝인데, 그죠? 저 수원의 영통에 가면 되게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도 빽 하고 부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큰 불에 하나님이 소멸하실까요? 아닙니다. 큰 바람에 하나님이 날아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없다고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고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신천지는 외면합니다.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외면하실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예요? 뭐 우리는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딱 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병이 들어서 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담궈 보십시오.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저는 비닐하우스와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마늘 양파자루 얘기했죠. 양파자루 안에 밀가루 넣고 이렇게 흔들면 밀가루 막 삐질삐질 나온다고 했죠. 믿음은 비닐하우스와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보여요? 드러나잖아요, 밖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바뀝니다. 왜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어디 다닐 때 임영웅, 박지현 노래 틀어놓을까요? 안 그래요. 찬양 틀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야 이 양반아 저 이 양반아 소리 지르고 싸울까요? 아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사람이 세상에 유익한 드라마가 재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재밌을까요? 물론 드라마도 재미있죠. 그러나 드라마보다 말씀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하고 싸우고 집에 안 들어오고 가정에 불화 일으키고,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린 본 적이 있잖아요. 네. 본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왜 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작동 원리입니다. 작동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시동을 걸어야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열쇠도 없이 좋은 차에 타면 뭐합니까? 그거는 저기 그냥 자동차 파는 데 가서 할 수 있는 시승이에요. 그냥 한번 타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돈을 지불하고 그 키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말씀의 열쇠를 주셨고, 기도의 열쇠를 주셨고,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누구든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져가서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너무 과시나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면 돼.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분의 믿음은 사실 표현을 하자면 어떤 분의 믿음은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이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이만큼의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만한 거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동네에 있는 1억짜리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은행 가서 덜컥 계약했어요. 대출 껴갖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거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내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누군가가 목사님도 농촌에서 목회하시려면 농사 해보셔야 돼. 내 논 한마지기 드릴게. 가서 농사 지으셔. 그럼 제가 농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10평 정도는 어떻게 해볼 만 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더러 옮겨져라 해도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들고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숙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아픈 무릎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멈추지 않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안수는 부모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부모님을 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오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만날 때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모질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늘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와 모든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